할렐루야. 1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과 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오늘은 확신과 신중함의 균형, 확신과 신중함의 균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능력 있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중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명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더욱더 조심하는 법입니다. 입을 다물고 간절히 기도하되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절대로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소명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그 사명은 확실해졌죠. 그렇지만 그는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과 대화할 시간을, 기회를 주셔야 되고 또 왕의 허락을 받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즉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정말 맞는 것이구나 라고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왕이 먼저 묻습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얼굴에 진짜 수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왕이 그렇게 느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느낀 느헤미야는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야 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왕과 또 왕후가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좋게 여긴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느헤미야는 더 용기를 내어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와 사람들까지 요청하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하여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그런데 당연히 그곳에서 전부터 방해하던 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역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지,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1절부터 13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탔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때가 되었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러자 역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으며 협박까지 하면서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일을 시작한 느헤미야에게는 아무런 충격이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고 따라야 할 소명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비로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준비시키신 후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을 시작하실 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신하였고 신중하게 기도하며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1절 2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고 복된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확실히 알게 되었기에 더더욱 신중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그때를 알게 하시고 그때에는 용감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의 나라를 완전케 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한 주간의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